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 3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아까부터 들고 거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속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이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세기관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옳은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이 볼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또 저희들이 이곳에 우리 소망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들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심심한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거칠고 혼탁한 세상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 제가 저번 주 중에 걸어서 화북공단으로 갔습니다. 왜 갔느냐? 농약 사려. 농약을 사야 되는데 여기에 저기 공단에 가면 농약 파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사택 옆에 한 2평짜리 농장이 있습니다. 몇 평이라고요? 2평. 그래서 아이고 글쎄 고추는 잘 크고 감자도 크던데 이게 다른 그러니까 그 오이나 또 이 토마토를 모종을 갖다 심어 놓기만 하면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딸감는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사왔습니다.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농약을 안 치려고 그랬는데 농약을 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농협소에서 가서 농약을 달라니까 제일 작은 약이 100평짜리라고 했어요. 몇 평 됩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조금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걸 사고 왔습니다. 2평짜리인데 100평짜리가 그렇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2평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양반 이거 어때 또 또라이가 왔나 그렇게 할까 해서 말을 안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지요. 여러 가지 비유로 글로 말로 수많은 선지자가 왔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온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외침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은 반드시 자기 사명, 곧 책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 하나님의 외침은 하나님의 외침이라기보다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외치라.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살기가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살기가 좋고, 우리나라에 보면은 요새는 시골이 아닙니다. 면면촌촌 전기가 들어오고 모든 도로는 다 포장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식생활 하는데도 너무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광야 같은 광야. 오늘 세례 요한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은 복음의 긴박성을 말합니다. 복음의 당연성을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긴박하고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아주 그것이 기묘하고 긴박하다. 복음은 느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전해야 되고 지금 전해야 되고 복음은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닥칠 것을 닥쳐올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닥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는 지금. 여러분,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복음은 지금입니다. 지금 기뻐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감사하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복음이라는 긴박성은 어제가 아닙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과거도 아니고 지금이다. 지금. 가장 가까이 온 것이 복음입니다. 그 말이 뭐냐? 복음의 실체라는 것은 가장 시급하다 이것이에요. 예수를 금방 지금 믿어야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예수를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안 갈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긴박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복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긴박하고 당연하다 이 말.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내일 모레 아니 이따가 믿는 게 아니고 지금 믿어요. 지금. 왜? 복음은 당연하게 믿어야 되고 그리고 긴박성이라니까요. 아주 긴박성. 어떤 사람은 내가 늙어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쾌락과 향락과 모든 것을 즐기고 나중에 천국에 가겠다는 그런 사람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주님 앞에 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도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말이다. 이것이 김박사이래. 당연하다요, 당연해요. 누구든지 지금이 지금. 어제도 내일도 아니고 지금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뭐 나중에 은혜 받고 뭐 내일 은혜 받고 내가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지금은 그 은혜가 필요 없다. 이런 논리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 구원의 길은, 은혜의 길은 현재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 현재를 바르고 현재를 충실하고 현재를 잘 살아야 내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라는 게 보장이 되는 게 아닙니까? 내일 여러분, 과거에 왕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 아무도, 왕년에 내가 대통령이 못해, 왕년에 내가 잘 나갔는데 그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왕년의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겠다, 그 사람은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다. 지금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도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다. 지금 예수를 믿어라. 지금이다. 지금. 내일이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과거도 특별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외침은 김박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복음의 김박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다. 누구든지 당연해. 예수를 믿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당연합니다. 예수를 사랑해야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김박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잘 살고 행복하고 언제나 어떤 사람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달리지 내 주관이 아니라 내 영역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닙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현재 사랑하고 현재 도와주고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야지. 아니 내일 할 거야, 모레 할 거야. 그리고 내가 과거에 뭘 했는데 그게 무슨 필요? 과거에 여러분 물은 물레방아를 못 돌립니다. 지금 물레방아를 돌려야 그게 돌아가는 것이지, 과거의 물이 아무리 말해도 지금 물레방아가 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김박사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당연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생활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도를 바꾸고 확 뜯어 고치는 것은 혁명이라는, 제도라는 것은, 이 개혁이라는 것은 그 제도와 그걸 놔두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뜯어 고치야 됩니다. 내 고정관념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나와서 하는 말이 계획을 해야 돼. 계획. 그 개혁이라는 말이 안 되니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개혁을 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회를 다 여러분 손박을. 그래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분 개혁을 할 때 별이 수백 개가 떨어졌습니다. 하나의 모든 그 하나의 장성들이 개혁을 해서 다 여러분 별이 떨어졌습니다. 이 계획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계획이 있어요. 교회도 그것이 제도와 관습과 그것이 오래되면 썩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맞아요. 날마다 생활에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뭔가 되는 것이지, 한 가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옳다고 하면은 그게 썩어버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게 이게 뭔가 개혁이라, 개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편리와 명예를 덜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우리가 이 보수라는 게 있어요. 보수는 잘못하면 개혁을 안 하기 때문에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리면은 아무것도 거기 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거기에 생산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건 좋은 거야. 내가 하는 것은 편리. 내가 하는 것은 명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주해버리면은 썩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여러분 망했습니다. 신라 천년이 망했습니다. 왜 그러냐? 개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어떤 의식 구조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날마다 그걸 순환이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세례요한은 낙타 틀어쓰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섭취를 버리겠습니다. 자기의 향락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것만 추구하면은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북한에는 개혁을 안 합니다. 왜? 그 김정은이 모든 사상과 그리고 김정은이의 그 어떤 그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제도가 그리고 모든 것이 개혁이 안 되면은 획일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자기가 하는 건 최고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은 최고야. 그러면은 백성들이 여러분 거기에 마치 물이 고이는 물같이 되면은 여러분 위에서 개혁을 안 하면 아래에서 개혁이 안 돼요. 아무리 말을 해도 위에서 개혁을 하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막습니다. 위에서 개혁을 해야 밑에도 자연 발생적으로 개혁이 되는 거예요. 내만 옳다, 나는 좋아, 나는 내 하는 것이 최고야, 이런 논리로 계속 그것이 좋고 편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위해서 살면은 자기밖에는 안 됩니다. 자기만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더불어서 살고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보듬어주고 이런 삶이 돼야지. 나만 위해서 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위해서 살면은 나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더불어 살고 서로 나누고 살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그리고 사복음서에 여러분 거기에 의미를 가만히 읽어보고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사복음의 말씀의 그 의미가 뭡니까? 그걸 말하는 생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생활의 계획을 누가 먼저 했느냐? 세례요한이었습니다. 낙타 틀어서 있고 먹는 것도 뭡니까? 섭칙을 벗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나가서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개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외침이 여러분 나만 위해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까? 날마다 변해야 된다는 말. 날마다 골격은 그 본질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개혁을 하고 날마다 순환되는 삶이 그게 뭡니까?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야 기독교가 살고 기독교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위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 그런데 가만히 요새를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요새를 가만히 보면은 공천 얻으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쌍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라 민족이 됩니까? 여러분, 위에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의 물결이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그리고 이 전체주의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영향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 여러분 지도자가 개혁을 합니다. 아니에요. 자기들은 자기의 권력, 자기의 무엇을 가만히 가지고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냥 거짓말 하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그걸 모릅니까? 왜 몰라? 요새는 SNS가 있어가 여러분 모든 것이 편집이 되어 있어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활의 개혁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바르게 진실하게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 삶의 기준이 어디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 말 따라 종을 울리냐,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 계획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물음과 답과 그런 어떤 자기 어떤 반성과 자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고리타분하게 자기의 것만 위해서 자기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 때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고 내가 그 곳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은 최고야. 나만 위해서 산다는 삶의 원리와 가치와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교회가 안 됩니다. 아니 우리 한국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계획을 하고 먼저 종교 개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종교 개혁이 아니고 신앙의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았구나.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편리함, 내 명예, 내 어떤 무엇을 위해서만 하고 그 이상은 나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건 대단히 썩은 웅덩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생활 계획이었어요. 생활 계획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실천해야 되는 실천. 그리고 생각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많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걸음걸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세례 요한이 그 낙타 틀어져 있고 그냥 산거지 같이 하면서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 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기 누구냐? 아이고 저런 주제에 무슨 세례를 베푼다고 저런 짓을 하나. 소위 말해서 멸시와 천대와 이런 눈치를 가지고 눈초리를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고 뭐랍니까? 교만하고 방자하고 이런 자기가 최고라는 이런 생각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오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너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 너희들보다 선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왔잖아요. 죄인들, 특별히 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하다. 나는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이런 생각과 이런 소위 말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세례요한에게 왔다 이 말.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 방지한 이들에게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어. 세례요한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한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긍지와 이런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돌로 여기습니다. 자기 민족이 아니면은 난로에 땔감같이 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고 사람을 없인 적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버리라. 이 생각.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내가 잘났다, 나 같은 그런 어떤 무엇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와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은 그 사람은 천국이 없습니다. 오스카상 거머쥔 배우 윤여정 씨가 있잖아요. 오스카상을 탔지요. 대단한 상입니다.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연기가 잘 될 때, 가장 연기가 잘 될 때는 언제냐? 배가 고플 때. 그 말이 뭡니까? 가난하고 배고플 때 가장 연기다운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역사를 보십시오. 위대한 작품, 위대한 발명한 모든 사람들은 외롭고 배고픈 삶이 있을 때 위대한 작품이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우리가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만드는 것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다. 그 내면 속에는 내가 잘났다, 내가 이래서 나쯤 돼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가식과 외식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외식을 잘합니다. 그냥 어떤 형식이 아주 그냥 몸에 배 있어요. 형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하면 비가 오면은 절대 안 뛰갑니다. 팔자그름을 그런 마인드, 그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 사람이 외식이 되고 사람이 자꾸 자기를 그냥 남한테는 좋게 보이면서 자기는 속은 검게 타들어간 게 아닙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기 우월감에 남을 인정하지 않고 남보다 자기가 낫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것에 빠지면 독선이에요. 독선.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독선입니다. 교만은 바로 자기 우월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은 못해. 나만 생각하고 우리들만 생각하고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을 보이는 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어떤 특정 단체에 국한된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런 어떤 단체가 있다. 이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사도인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 기독교에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죽었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생활하면은 이게 뭡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절대 놓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편애했습니까? 편견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떤 계층의 사람도 어떤 그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주 가정이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에 졌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과 방자함과 자기 턱걸의 독선으로 똘똘 뭉친 이들은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이런 바리새인적인 사두개인적인 그런 어떤 성향과 철학과 그걸 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는 삶이 뭐합니까? 모든 것이 다 있고 여러분 아파트에 100평짜리 아파트 여러분 있다 그래요. 거기 산들 자녀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끝에는 무입니다. 예수가 무가 아니고 호통후입니다. 그게 성경에 말씀하는 거고 수많은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자기 것을 만들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이 오늘 21세기에 우리 여러분 이 세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여러분 싫어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도 이들의 외식과 가식을 비난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어요. 율법을 모릅니까? 율법을 달달 외에는 학자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미워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믿고 이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했지만 자기 심령 속에 나는 최고야. 나는 무엇을 잘해. 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 그런 교만과 독선이 나왔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들이 이 독선과 교만과 내가 무엇을 이뤘느니 내가 무엇을 했느니 내가 무엇을 잘했느니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사랑한다. 그건 어느 도단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똑똑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폐부를 살피신다. 우리의 뼛속까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여러분 긴박성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해. 어떤 사람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돼. 왜? 모든 사람은 다 은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이 해놓은 운영, 경영하는 일에 일원이 되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생활 계획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의 행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사람이 변하고, 그래야 사람이 희망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내 마음과 내 마음으로는 아는데 행동화가 안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니나 잘 믿어라. 니나 그렇게 믿어가. 그리고 말합니다. 니같이 그렇게 믿어가 천국 가겠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라. 생각. 여러분, 생각은 사람은 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과 그런 철학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나는 그냥 예수를 그냥 내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뭘 하고 남에게 그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나만 좋으면 되지. 그런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생활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어요. 왜? 생각하는 만큼 행동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이 여러분이 세례요한이 된 것으로 믿고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외치고 그리고 개혁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바꿔서 이 정말 21세기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 이 하복을 제주도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실천하고 나가는 것이 가장 애국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만 위해서 자기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만 살고 자기의 것만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사람은 여러분 외국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별로 사람 못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사실을 보십시오. 전체를 위해서 모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더럽고 추한 세상을 사랑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럼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기도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결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앞서 왔던 사람이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당연성과 긴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당연히 믿어요. 그리고 복음은 긴박합니다. 내일 믿든지 모레 믿든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를 믿으라니. 그리고 생활의 기획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어요. 그전에는 남을 위해서, 내 교회만 위해서, 우리만 위해서 살았고요. 이제는 세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세례교 안의 산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